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3장 16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지니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또 롯과 헤어지고 나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13장 15절인데요. 그 15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네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15장 15절부터 보시면 이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네 자손이라고 하셨지 자손들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전부 단수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시 네라는 단수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이런 글자 하나하나라도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수냐 복수냐 라는 것과 시제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자손들이라고 하시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손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약속하실 때 적당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도 해도 이해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이해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 아니고는 해석이 되지 않도록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세계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셨는데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브라함께 일찍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약속은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며 뱀을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서도 여인의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인의 후손이라고 단수를 썼습니다. 이 땅에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짓자 말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한마디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일방적으로 주셨으니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고 물으면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겸손한 나머지 혹시나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말하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 받지 싶다는 그런 정도로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단은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앞으로 받지 싶다. 그런 믿음으로 천국문 앞에도 못 간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사람이 설명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말하자니 좀 건방스러워서 보이므로 그런 확신 있는 대답을 누구에게 하기가 곤란하다는 사람에게 이런 예화를 들어서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크게 욕되게 하는 것임을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정육점을 가는데 정육점을 하는데 아버지가 장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것을 보고는 아버지 양을 몇 마리 사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아버지가 12마리 사왔다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12마리 양도 잡아서 고기를 파는데 조금 있다가 아버지 친구가 와서 얘야 오늘 네 아버지가 장에 가서 양을 몇 마리 사왔다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데 혹시 거짓말 할까 싶어 가지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네가 그렇게 대답한다면 아버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구원받았는데 누가 묻기를 당신은 구원받았소라고 묻는데 혹시 거짓말이 될까 싶어서 구원받았다고 담대히 말하지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지만은 그런 식으로 확실히 못한 대답을 많은 장로교 교인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장로교 교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 희미하게 믿다가 이단이 와서 찝쩍거리니까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 노력 중에 있다고 하면 그만 구원받지 못했다면서 공갈을 치면서 쉽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자가 돼서 성도 내지 않고 모든 일에 친절할 수 있고 착한 사람이 된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되었으니 아무래도 구원받지 싶다 라고 하겠는데 성도 나고 행동도 실수해서 욕도 얻어먹고 집사람에서 왜 그래 라고 타박을 하니 그만 뒤가 캥겨서 아무래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노력 중에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단들이 얼싸 좋다 하고 잡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지요. 내일 아침 10시까지 오면은 빚진 돈을 다 탕감해 줄 테니 그때까지 오라고 말했다면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믿는다면 신속하게 9시 반까지 왔을 겁니다. 혹시라도 늦을까 싶어서 일찌감치 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말뿐일 것이라고 하면서 오지 않을 겁니다. 평소에 적은 돈도 잘 빌려주지 않으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10시까지 간다고 어찌 탕감하리 하고는 오지 않으면 빚을 탕감받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시며 확실하십니까? 권능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분이 약속하셨는데 왜 부도나겠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제가 간증인데요. 전에 은행에 5시까지 할 때 어느 사업가가 부도가 날 지경이에요.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날 지경인데 찾아오셔서 저에게 기도를 좀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5시 조금 못돼서 하나님께서 부도를 막아주시더라는 그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시고 신뢰하시고 믿으십시오. 기도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가시적인 기도로 하면 안 돼요. 의식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는 내 속의 생각까지도 투명하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가상적이거나 위선적이거나 그렇게 사람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영이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눈에는 보일 수가 없어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네 자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니 완전히 구원받았고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가서 눈 뜰 것이 확실하여 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도 없고 자기도 다 죽어가는 주제에 다른 사람을 건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17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못하리라고 하고 단정을 해버렸어요. 못할 것이 쉽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못하리라 이렇게 단정했어요.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산한다면 430년도 넘습니다. 야곱 때부터 계산하면 430년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야곱에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참고해 보십시오. 창세기 46장을 보시면 야곱이 애국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야곱이 애국으로 내려가다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꺼리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람도 애국에 내려갔다가 실패했지요. 또 아버지 이삭도 애국으로 내려가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충고하심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또 26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자기도 애국으로 가서 실패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되어서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 제일 남단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애국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내려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가라사대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반복하신 것이 야곱까지이기 때문에 야곱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까지 430년쯤 됩니다. 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없이 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생긴 약속을 어떻게 뒤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겠습니까? 무효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헛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사람 앞에 서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건 상속을 말하는데 천국을 상속으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정상이라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기 전에 말하기를 네가 많은 점수를 받으면 상속해 주고 70점 아래로 받으면 상속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질이라도 못난 자식일수록 불쌍해서 더 많이 상속해 주고자 합니다. 저 애는 살아가기 막막한 것이니까 재산이라도 많이 남겨줘야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둘째 아들에게 많이 상속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것은 실력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얻는 겁니다. 그 집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도 율법을 지키는 공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은혜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일찍부터 믿음이 좋아서 그런 많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이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게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우르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인도하시고는 번성케 하시고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자 힘쓴 것이라고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기특해서 불러내신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좋아서 불러내셨다 하면 그 믿음의 공로가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 구덩이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땅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이 비천한 종도 유교 집안에서 우상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만세전에
기도하니까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빛이란 종을 택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공부하기 예정론이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예, 내가 자의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 예정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도 감독이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지 않아요. 촬영을 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엿새되는 날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만약에 첫날부터 인간을 만드셨으면 그것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벌써 다 아시고는 예정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라 하는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빛을 큰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보세요. 공정과 이렇게 좌전으로 밤낮으로 막 구분해 주시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도 만들어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다스리시는 그리고 여섯째 다 만들어 놓고는 누릴 수 있게끔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이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 흙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흙도 여러분 여러 종류의 흙이 있어요. 뭐 찰흙도 있고 뭐 진흙도 있고 황토흙도 있고 뭐 보흙도 있고 여러분 많잖아요. 흙이라는 종류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치 없는 먼지흙으로 만들었어요. 저 날아다니는 먼지흙, 바람이 불면은 흙이 먼지로 되지요. 그 먼지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코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다 이 말이야. 이러니 우리는 누군가가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 14편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아무리 세상 지식 박박사를 받아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부모에게 태어났지요. 우리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조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우리 유교 사상으로 해서 당군이 시조라고 그래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교를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는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같이 들리더라고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참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참 하나님께서 이 빛이란 종 예수를
예수를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셨어요.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라는 것을 믿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아 마리아의 태를 빌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이 잉태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에? 그런데 지금도 당군을 시조로 믿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좀 전도를 해서 깨닫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왔던 거지요. 그러니까 전혀 은혜에 속한 것이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자격 없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은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예요. 갈대아에서 우상을 섬겼으니 벌받을 자격밖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이편을 이끌어내시고는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두루 행하게 하고 번성케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마누엘 교회에 오신 것이나 이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님을 아시고 이 유튜브 방송은 강의 설교를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인도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한 것이 좀 있다면 애를 많이 썼노라고 자랑하겠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 간 크게 덥석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시고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시자, 예, 하나님이시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순종하고 떠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